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13절과 14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뇨.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이 자연이 크고 광대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외모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멋진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일단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과 만나 삶을 나누어야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깨닫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크기나 바닷물의 양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았다고 합시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성격이 급한지 느긋한지 아니면 화를 잘 내시는지 오래 참으시는지와 같은 것을 알 수 없게 되잖아요. 또한 불의한 분인지 선한 분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는가?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셨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자 이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보배로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된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에 불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존귀하게 또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캐내는데 때론 너무나도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냥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정의 마치 그런 금광을 캐는 그 입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 보배로운 그 금을 캐내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우리의 삶을 융택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은 보배를 한 보따리씩 가지고 가는데 나 자신은 여전히 구경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신체 기관이 아무리 건강하여도 눈이 어두워지면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밖에서 들어와야 하는 거죠. 아무리 혼자서 자신이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도 소용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여야 우리 모든 신체 기관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어느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 아닙니다. 독특하고 의로운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라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으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매일 죄를 하나씩 지어야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시며 정직하신 분이죠. 우리에게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약해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깡패 두목과 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요. 하나님이 뇌물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바르게 살려고 작정만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사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사는 자들이 진정으로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할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직속 신하로서 이 세상에서 그런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밀사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타락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죄를 짓거나 교만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택하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 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주님의 마음에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